올해 우리 교회 뭐 여러 부분에서 이제 부흥도 되고 변화도 되었지만,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도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했고 주일학교도 든든히 서가고, 또 성가대가 많이 부흥을 했고, 우리 성가대 찬양이 또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 올 초에 비해서 우리 성가대가 아주 이제 다른 교회 성가대 들어봐도 이제 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다. 근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수준이 높아지고 참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정화가 성가대가 부흥한 것을 너무 감사해서 떡을 했겠어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12월에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는데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양손이 없습니다. 아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마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기를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다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손이 없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분유를 타서 먹이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손이 없다. 그러면 정말 어렵죠. 아기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없고 아무의 손길도 없다면 사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예, 지금 3시간을 했는데 3번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 어떤 손이죠? 창조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김혜련 집사님하고 그 동생 김부자 성도님이 저를 보더니 그렇게 잘생겼대요. 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잘생겼냐 그랬더니 약간 미심쩍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처음에 올 때보다 잘생겼대. 객관적으로 잘생긴 건 아니고 처음에 올 때는 좀 이랬는데 지금 살집도 좀 그래서 얼굴도 빛이 나고, 제가 볼 때에도 80 넘으면 거의 이제 80대 중반 되고 막 90 가까이 돼가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잘생겨 보일 것 같은 미심쩍은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예. 어쨌든 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붙잡아주는 손이에요. 어린아이가 섰는데,
자기 몸을 잘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누가 탁 밀기만 해도 쓰러지고, 우리가 딱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하는 손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요. 이건 우리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오늘 아침에 그 TV에 오방 최흥종 목사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참 예수님 닮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신 그런 귀한 분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부임을 하면서 자기가 타고 오던 말에 그 아주 심한 나병 환자를 태우고 자기는 그 나병 환자의 마부가 되어서 광주로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원래 나병 환자는 동네에 막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심한 나병 환자를 이제 자기가 타고 오던 말에 태우고 마부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포사이드 그 미국 선교사님을 보고 큰 어떤 감동을 받고 남은 생애를 이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많은 기독교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훌륭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청년이 죽어서 그 아들만 소망 삼고 살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어머니에게 주시니 12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나 모르게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도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12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죽은 청년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이 깨끗해졌다는 건 뭡니까? 부정인데 예수님을 부정하기 못했어요. 그러면 반대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병이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고 유출병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죽은 자는요 살아난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지금도 이제 그 손길로 우리를 안수하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나면서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이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전격적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이제 군사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는데 이게 밀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용기 백배하고 블레셋은 이 법궤가 어떤 건지를 알거든요. 바로 왕을 패배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넌 그 법궤란 말, 그 소문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법궤, 저 여호와가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막 얘기하다가 반전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용기 있게 싸우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법궤가 가면 도망을 가고 정말 무릎팍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저절로 쓰러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 낳은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났다. 이런 아주 정말 슬픈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지어주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같은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이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나라가, 그 상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이제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인데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우상인데 그 다곤 신당에 법궤를 넣어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 와서 보고요, 사제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곤 신이 여기 딱 앉아 있고 법궤가 이제 내 밑에 있다 그런 의미로 딱 뒀는데 다곤 신이 이 우상이 내려와 가지고 법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곤 신의 제사장들이 놀래 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세상에 정말 전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앉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이 목이 댕강 잘려 있고 그리고 이제 마치 도망을 치려는 것 같이 팔다리가 잘려 가지고요 문지방에 이렇게 흩어져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이거 가져가라고 딴 동네에 보내면, 딴 지방에 보내면 거기에 또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이면은 이 암소가 베세메스로 그대로 갈 것이고, 새끼가 딸린 두 암소를 새끼 떼어놓고, 젖먹이는 암소예요. 새끼를 떼어놓고 두 암소에게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누구 마부도 없이 그냥 가게 한 거예요.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암소가 뒤를 돌아보고 이제 새끼들에게 온다든지 딴 데로 가면은 이건 우연이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보냈는데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울면서 쭉 똑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일이 5장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열리면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민족 대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구국 대성회를 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향해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법궤 왔다가 지금 참 고통을 많이 겪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블레셋의 전력이 이스라엘을 능가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고 하니까 기회다, 이때 쓸어버리자. 왜냐면 이 둘은 항상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예, 막 서로 물고 물리고 그냥 공격하고 또 쳐들어오고 또 노략질하고 이러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회다, 모여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쓸어버리자. 아예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완전히 치명상을 입히자. 그리고요,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사무엘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지라. 여러분, 삶에 어떤 우리 삶이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고통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위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대군의 침입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 혼자 해보겠습니다, 나 혼자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 팔자인가 보다.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멸입니다. 그러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싹 죽어버리면 앞으로 수십 년 지나기까지는 이거 회복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라고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고통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낙심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주위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사무엘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지라. 그래서 그런 위기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사업장에 직장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큰 우레를 발하게 하셨어요. 천둥 번개가 막 옆에서 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저 멀리서 저도 얼마나 큽니까? 그게 여러분 벼락을 옆에서 맞아본 적이 벼락을 옆에서 벼락 직접 맞은 사람은 없겠지만 바로 가까운 데서 벼락을 맞았다. 그러면 가까운 데서 벼락이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 데서 막 우르릉 꽝 그러는데 가까운 데서 치면요 딱 소리가 나요. 이 뭐가 공간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딱 하는데 이게 잠시 귀가 안 들리고요 멍멍하고, 천둥번개가 계속 친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이게 흩어져 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의식이 그냥 이렇게 마치 깨져버린 것처럼 의식이 흩어져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뭐 정신이 나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 정신이 나갔어. 근데 천둥번개가 옆에서 치잖아요. 그럼 다 정신이 나가버려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되는지 멍해가지고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우레가 계속 치니까 옆에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칠 생각도 못해요. 이게 너무 옆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서 이삭 족들 다 죽이고요, 또 몇몇 도망간 사람 끝까지 추격해서 또 쫓아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블레셋 대군을 이스라엘이 다 거의 섬멸하다시피 하고 다 쫓아내가지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먹고 뭐 이렇게 생활할 것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 전리품들을 또 싹 거둬들여서 사무엘 시대에 국가를 재건하는데 아마 이 블레셋 대군의 그 어떤 전리품이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모여서 민족 대집회를 하던 장소예요. 미스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고, 센은 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대군의 거점이에요. 그 사이에 딱 돌을 하나 멋있게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와 행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냥 다 싸그리 쓸어버렸다, 이스라엘 그 많은 대군을 우리가 섬멸시키고 도망간 놈 몇 명 안 돼, 막 그러면서 자기들의 무용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자기 행복과 승리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자기예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흔들리고요, 넘어져요. 하나님만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5분 후도 모르고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나중에 나이 들고 그러면요 우리 몸도 못 가눠요. 네. 그래서 이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 승리와 행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 자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큰 승리를 하고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지금 축제예요. 완전 축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다들 들떠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라.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예, 화장실 가고 오는 그 길인데 갈 때 마음이 다르고요, 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갈 때 막 급하면요, 화장실에 누가 있는데도 이게 또 보통 안 그러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화장실에 누가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화장실 지금 응가 중인데 그랬더니 끊고 나오래. 그렇게 급하냐 그래서 알았다고. 왜냐면 나는 이제 급한 건 끊고 이제 잔물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급하다고 나오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급한 볼일 보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별로예요. 그냥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꾸러 갈 때하고 또 갚으러 갈 때, 갚으러는 가지도 않아요. 받을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발 좀, 진짜 뭘 그렇게 급하게 그러시냐고. 꾸러 갈 때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막 사정하고 그냥 간이라도 빼줄 듯 앞으로 당신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막 돈을 꾸다가 갚을 때에는요, 배째라, 이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위기의 때에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거 바라보고, 정말 큰일 했네, 큰일 했어, 이렇게 하고 그 승리의 행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얼마나 감사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개인의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국가는 더욱 그렇거든요. 회사도 국가도 클수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일은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큰 단위로 질수록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시도 때도 없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죽은 사람만 수만 명입니다. 엘리의 가족 아들들도 다 죽고.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딱 막으시면, 블레셋 쳐들어요. 하나님의 손이 딱 막아. 누가 하나님의 손을 밀치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지마 딱 막는데 누가 오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 때
사울 왕과 엘리가 비슷해요.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수시로 쳐들어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역시 또 이스라엘 군사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거의 유사해요. 거의.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지만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사울 왕에게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너와 영원히 원수가 되고 너를 진멸하겠다. 사울 왕 때에 이제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평안하고,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네가 성취해라 하고 명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의 왕이 아각인데요. 나중에 에스더 때 총리 하만이 누구냐? 아각 왕 함무다다의 후손이에요. 하만이.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진멸을 안 해가지고 남아있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오히려 진멸하겠다고 그런 흉계를 꾸민 게 이게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때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와 용기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유대인을 진멸하겠다고 했다가 아말렉이 진멸되었어요. 근데 그 아말렉이 이제 원래 사울 왕 때 진멸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왕을 살려두고 백성들을 살려두고 소와 양까지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살려둔 거예요. 사무엘 와서 왜 그러냐니까 백성들이 이 좋은 걸 왜 죽이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그랬고, 아각 왕은 왜 살려두냐, 자기가 아말렉을 이겨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그래서 왕을 포로로 잡아오면은 자기 이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랬으면서도 거기다 떡하니 사울왕 승전 기념비라고 하는 큰 비석을 세워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잘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그 사울왕 승전 기념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사울 왕의 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보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막 수시로 블레셋 쳐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겪고 결국은 그 블레셋에게 다 죽임을 당하죠. 다윗 왕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용사예요. 더 전략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잘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시로 성전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관데 이렇게 나를 높이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실 다윗이 그래도 사울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요, 용사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그리고 자나깨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성전 건축을 생각해내고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는데 다행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또 불행히도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은 평화의 전인데, 평화의 집, 생명의 집인데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네 손으로는 안 되겠다. 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은 샬롬, 솔로몬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에요.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이걸로 지으라고. 그리고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생애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한 번이라도 공격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다윗이 제국이 돼요. 제국.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조공을 받는 군신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다윗을 쳐들어간다. 그건 이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예, 엄두도 못 냅니다. 왜 그러냐? 다윗의 나라가 커서 그런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깊은 의미에서는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셔요.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손을 떼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예.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 가족들의 그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그 자녀와 미래와 가정과 이 물질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엘리와 사무엘, 사울왕과 다윗왕,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며 갔느냐? 그거예요. 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으로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큰일 났다,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잖아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랑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죠.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요, 양을 야 그리 가지마,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복종 인도하는, 우리가 잘못 갈 때 이렇게 인도하는 게 지팡이에요. 여긴 막대기라 나오지만 이 막대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야구방맹이에요. 맹수가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이 막대기, 야구방맹이를 가지고, 각계목을 가지고 휘둘러서 맹수를 물리치는 게 이게 막대기예요. 둘 다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도 막대기도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이 없다면, 양에게 맹수가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침 이제 12월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지만 이제 주간으로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또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보호하시는 손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9년도가 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